신여신학대학교 신학대 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생명빛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명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라를 위한 기도란 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충성. 이 부자는 약 50년 전 1975년 2월달 나라에서 국가를 지켜달라고 장교로 임관하면서 그때 저에게 준 육군 정복 군복입니다. 그때 떨리는 마음으로 75-00328 소위 이명희 이렇게 제 이름 적어서 여기다 끼워준 게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우리의 젊은 시절 한 토막을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던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4월 정기 조찬 예배인데요. 알기연세 203회 4월 조찬 예배이면서 특별히 1.13 기도포럼 13기 기도포럼 창립 20주년 그리고 400회 조찬 기념 예배 감사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예배에 말씀을 전도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혼돈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서 이루어온 공든탑이 혹시 무너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 북한의 심기만 거스르지 않고 그저 여기저기 쎄쎄하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 장로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치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첫째로 권하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것저것 하다가 길이 없어 보일 때 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업입니다.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반복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단어는 엄연히 뜻이 다릅니다. 간구라는 것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성취를 탐원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구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성경은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긴박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생겨났던 무수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역사의 부침을 따라 흥망성쇠를 이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백성에게 있습니다. 백성에 의해서 세워진 통치자가 관료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지칭할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통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관료들은 근본적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자들의 뜻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나라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정말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뭘 기도할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뭘 기도할까? 네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나라와 나라 백성들은 경건해야 하고 단정해야 하고 고요해야 하고 그리고 평안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나무는 인간이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존재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경건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단정해야 하고 심리적으로 고요해야 하고 육체적으로 평안해야 합니다. 경건, 단정, 고요, 평안. 이 네 단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경건한 나라 되도록 기도합시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러나는 모든 실천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인간의 모든 활동,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창조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도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로마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헬라의 신도 겸하여 섬기고 게다가 황제 숭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어떤 나라이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는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국가는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적 활동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보장해 줘야 합니다. 지구촌의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처사들, 교회를 압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든 행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빌리그냐 목사님은 일찍이 복음의 대적으로 구원 없는 종교와 공산주의를 꼽았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상에 사로잡힌 나라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로 종교의 자유를 운운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언어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사상입니다. 세속주의, 다원주의,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모호하게 그리고 소수 인권보호라는 차별금지라는 미사역으로 포용사회 건설이라는
겉으로는 참 좋은 의미이나 사실은 그 속에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을 경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도, 소련도, 일본도 불심판을 당했습니다. 저 북녘 땅도 무너질 것입니다. 죽의 장막도 거쳐지고 철의 장막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당의 종소리가 방방곡곡에 다시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저희 나라가 경건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 백성이 경건한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경건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아이언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라의 단정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단정함이란 고상한 품성에서 우러나는 도덕적 덕행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는 죄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범죄를 향하여 경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단정하지 못함을 알고 있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수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은 윤리와 도덕적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화는 늘 타락한 쪽으로,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윤리와 도덕은 흐릿해지고 점점점 추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참된 단정함은 인간의 어떤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에서 새로운 성품이 부여될 때 비로소 고상한 성품과 도덕적 덕행이 가능합니다. 출애굽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후에 그때 비로소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정함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단정함의 원리를 붙잡고 단정함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윤리적 가르침은 단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말해줍니다. 그러나 단정할 수 있는 힘은,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노래, 방송, 온갖 인터넷 정보, 동영상, 게임, 과연 5년 후,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 다음 세대, 손주 세대가 어떻게 될까? 지금 오늘도 신문과 방송을 채우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이름난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정치가들의 그 모습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수침이 딱 떼고 그리고 다시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단정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거짓된 악한 모범들이 이 사회에 가득한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문제도 많고 느슨해 보이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큰 틀에서 십계명과 청교도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새마을운동을 벌여서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농경지를 개간하고 양식을 한 톨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애쓰고 공장을 세우고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 결과 보릿고개도 해결하고 허리도 좀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국민교육원장을 만들기도 하고 새 마음 운동을 일으켜서 정신적 각성과 도덕적 품성 보양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대로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선배들이 일구어 놓으신 물질적 풍요를 정신적 고상함과 그리고 단정함으로 이어가다 승화시키지 못하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개인주의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동성애와 낙태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국가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최소한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진 염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염치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이니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들부터 정신 차리고, 우리부터 올바르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우리부터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부터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우리부터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써 나갈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단정한 나라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단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단정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저희 나라를 단정한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고요함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요함이란 외부적인 전쟁이나 범죄나 폭행이나 어떤 사건, 사고 등이 없이 안전함을 얻는 상태, 이것이 고요함입니다.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건, 사고 소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지구촌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상황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살인, 방화 사건. 저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을 앞세워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군 시절 철원 북방 휴전선 철책선 안에 있는 전방 경계초소 가드포스트 GP라고 합니다. 하나 넷 GP, 통칭 백마고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관측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집차를 타고 GP 초소문을 통과할 때 그 초소 옆에는 장마통에, 7월 초 장마통에 노출된 많은 유골들을 쌓아놓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장병이 피 흘리면서 죽음으로 실천했던 그 산봉우리 위에서 철원 평화를 내다보면서, 북녘 땅을 내다보면서 가슴 서늘한 사명감을 되새겼습니다. 철원 평화, 대마리 마을, 고대산, 한탄강으로 이어지는 여러 진지들을 넘나들면서 그래도 한때 나라를 지킨다는 보람과 긍지로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국가의 간성으로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하는 병사들과 함께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배군, 그 함성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장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냉전이 고조되던 시절 대통령이 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무서워 비굴한 평화를 선택한 것은 굴복이고 항복이며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못할 짓이라고 선언하면서 냉전 시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요함으로 표현되는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하고 있는 이 저동언덕, 남산에서 북악산을 향해 쭉 뻗어 있는 능선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끝낸 연합군은
서울 수복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애써서 한강을 건너고 서울역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군은 시청 앞으로에서 중앙청으로 직격하고 한국 해병대는 수공동 남대문 시장을 거쳐 명동 방면으로 진출을 시켰습니다. 치열한 시가전을 치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습니다. 그때 이 언덕, 우리가 모이는 이 언덕도 공격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 인근을 지나던 국군 대한민국 해병 제1연대, 제2대대, 6중대, 1소대, 소대장 박정우, 소대원 양경수, 김칠용, 최국박. 이들은 중앙청에 미국 성조기가 개항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결연한 자세, 태극기를 허리춤에 붙잡아 매고 지금 이 언덕길을 내다가 청계천을 건너 중앙청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새벽 27일 6월 10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항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 땅 어느 산골짜기, 어느 능선을 바라보아도 굳은 의지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싸웠던 국군들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 장병들의 모습이 깊게 배어있는 곳입니다. 그분들의 핏값으로 지켜진 대한민국. 과연 요즘 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건국이념, 이것에 대한 위협은 없는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운 용사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지, 6.25 전쟁 이후 월남전, 대간첩작전, 유엔 평화교주군, 천안함 용사들, 서해 해전 용사들, 순직 소방관들, 유공자들, 경찰들, 과연 온당하게 그들을 기억해주고 있는지, 그동안 여러 사유로 유공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진정한 애국 용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라는 백성의 안위를 단단히 지켜주어야 합니다. 통치자들은 국격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과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이 나라인데 더 이상 흔들리게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치가 더 목소리를 높이고 군대도 필요합니다. 경제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지구를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 구석구석을 지켜주는 안전요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당의 이념이 다를 수 있고 직종별로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고요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은 한 나라를 강국으로 우뚝 세울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집단의 우두머리가 정치적으로 잘못하면 나라의 고요함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기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에 의해 나라가 오염되고 혼란스러워지고 백성이 오도되고 나라의 고요함이 깨트려지지 않게 되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를, 대한민국을 고요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성경은 네 번째로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평안함이란 내부적인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가는 백성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세재민해야 합니다. 훌륭한 나라는 백성들이 각자의 등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탄식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청소년들 모두가 나름대로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청년들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되고, 어른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나라, 노인들이 대접받으며 연륜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젊은이들과, 그리고 마음 졸이면서 길을 찾고 있는 사업가들, 기술 증진을 위해 밤을 잇고 있는 과학 기술자들, 그리고 나아가 환자 곁에서 인간의 생명을 온몸으로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건전한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어 우리나라 이 백성이 고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나라는 경건, 단정, 고요, 평온, 이 네 가지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성을 다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경고하면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과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합시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재원국회의 첫 출발을 기도함으로 헌법을 지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기도를 제안한 이승만 대통령, 만년에 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그만 부정선거 문제에 봉착하여 하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가 4.19 기념일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학생들의 데모하는 소식을 듣고 젊은이들의 피를 더 흘리게 할 수 없다는 겸허한 결단으로 하야를 결정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갔습니다. 5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 5년 동안 매일매일 거의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나이다.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30년 전만 해도 교회당과 기도원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구국 기도의 포스터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ROTC 기독장로 동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가장 차단했던 젊은 시절의 한 토막을 기꺼이 바쳤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뜨거운 심정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 경건한 나라, 단정한 나라, 고요한 나라,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네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경건, 단정, 고요, 평안. 우리나라 이런 나라 되어야 합니다. 이 다 함께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한번 세게 부르고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담아 간절하게 한 1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경건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단정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고요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평온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나라, 아버지 세계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증진되게 해주시고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경건한 나라, 단정한 나라, 고요한 나라, 평안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하는 이원이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원신해서 저희 나라가 이런 나라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아침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거룩한 뜻 가운데 세워진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저희 나라, 경건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단정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고요한 나라, 평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의 가정과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생업과 일터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저희의 인생길에 경건과 단정과 고요와 평안이 늘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려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능력, 베푸시는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OTC 13기로 구성된 기도 포럼은 지난 20년간 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도 400회차 기도 예배를 여러 선후배님들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13기뿐만 아니라 모든 기수의 알기형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맙시다. 할렐루야!